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9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15일자 본문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죽은 몸과 다를 바 없었던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실 능력이 있는 그런 분임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그의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의를 위해서 산 것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기 때문이죠. 그가 대략 80세 전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죠. 더 실현 가능성은 약해집니다. 그는 점점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80세도 사실은 노인인데 더 점점 가능성이 없어지는 노인이 되어갔죠. 그의 아내 사라와는 나이가 10살 차이입니다. 그 아내 10살 차이 젊었다 하더라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되는 건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80이라 하더라도 70 노인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몸의 상태로만 보자면 자녀를 생산한다, 자녀를 낳는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때는 150살까지 살고 막 그랬으니까 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이건 참 힘든 얘기예요. 오늘 성경적인 표현에 18절 표현 그대로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지경 되면은 포기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죠. 접죠.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희망의 조짐이 보인다면 누구라도 다 기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황은 도저히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역시 다 누구나 예측을 가능하고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다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 상황, 이것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 그게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바랄 수 없는 상황. 뭔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남들은 다 절망이라고 말하고 희박하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희박하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나 아내 사라의 몸에서 어떤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도 잘 알았어요. 19절 표현에 의하면. 자기 몸이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생산할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한 것이죠. 여기까지 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체험과 과정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급기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믿게 되었어요. 17절 어저께 17절 표현에 의하면은 17절 다시 돌아가 보시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뭘 믿은 거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된 근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제가 이삭을 칼을 댈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 능력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그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나 아내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시고 99세에 아들을 낳기까지 약 25년, 24년간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을 두고 그의 믿음의 결정적인 절정이었다.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삭의 탄생부터 믿음의 체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거기까지 간 것이죠. 그 믿음의 결과물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부활의 신앙을 그때 그 당시에 했다는 것이 전 놀랍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큰 역사를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체험과 또 훈련을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고 견고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노예 같은 시찰이고 모슬포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도시, 바로 영어도시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국제교회, 제주국제교회 조기일 목사님이 건축을 해서 입당 예배,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 전에 모슬포 한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에 몇 번 갔습니다만 그냥 가정집 같은 3층 집에서 그냥 목회를 했어요. 성도들도 많지 않았고요. 그냥 또 성격도 좀 독특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이 건축한다고 그랬을 때 뭐 어떻게 해? 말도 안 되게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다들 했어요. 근데 영어 신도시 거기 영어 도시에 가서 땅을 1,400평인가 땅을 사고 300평 정도로 건축을 했는데 너무 근사하게 한 거예요. 30억 정도 건축비가 들었다는데 한 25억 실제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훌륭하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고신교회가 많이 없었는데 없죠.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유일하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신도시가 되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갖고 지금 아무도 없었는데 160명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영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 보면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는데, 다 목사님들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저 목사님에게 우리에게는 없는 저 목사님의 독특함이 있는데, 저분은 진짜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엉덩이를 쳐들고 막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도 많이 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분은 믿음을 가지고 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도전을 받고 왔어요.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생각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똑같은 여기 표현 같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대할 것이 없는 중에 기대고, 죽은 몸 같은 곳에서 살아나고,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봤어요.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성경 속에 있는 이 표현들이나 이야기들을 성경이니까, 그거는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직 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래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키워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은,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대단히 다양해요. 우리를 만지시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저는 교육 심리학 이론 처음 들어가서 SR 이론 할 때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쥐 가지고 개들을 훈련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나쁜 개는 없다 그 프로그램 보면은 그 조련사 있는 그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얘가 내가 앉아 그럴 때 앉는 행동을 하면 딱 보상을 줘요. 그게 R이거든요. R이 리스폰스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는 이렇게 쿡쿡쿡 전기로 찔러가지고 망치로 딱 때리면 무릎이 딱 이렇게 서는 것처럼 어떤 자극을 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이 스키너 박사가 거꾸로, 이 교육학 시간이 돼버렸네. 거꾸로 간 거예요. RS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먼저 주면 자극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만히 있다가 잘한 행동이 나왔을 때 딱 보상을 한다고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인다. 이게 교육심리학이 처음 이제 가서 그걸 배우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는데 뭐 어떤 거부감이 들어요. 아니 사람이 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 쥐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단순합니까? 그렇게 아주 개입니까? 아니,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진짜 잘하는 교육가는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변수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적절하게 자극도 주고 보상도 주고 칭찬도 하고 야단도 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숙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진짜 훌륭한 교육가는. 하나님이 탁월한 교육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한 뼘씩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라냐면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의 형태를 경험함으로써 믿음이 자란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소원 들어주세요라고 해요. 물론 기도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소원을 말하는 것이 왜 그게 나빠요? 나는 그런 얘기 하기 싫어.
너무 창피한 것 같아. 너무 맨날 달라달라 그러는 것 같아.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버지니까. 우리 딸 보세요. 우리 아들 보세요. 당당하게 지가 뭘 했다고 당당하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니까. 그럼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에 대한 뭐죠? 응답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응답이. 나는 이것만 해줘도 고마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아들아 딸아 내 자녀가 고 가지고 내가 만족하겠니? 내 그 명예가 수치스럽다 야. 내 자녀들은 적어도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지. 너는 이거를 원했지만 내가 그거 말고 더 근본적이고 더 완벽하고 더 기본적인 거 그거를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하면서 우리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대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체험이 쌓여야 돼요. 쌓여야 된다. 이런 체험이 쌓이질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체험이 쌓이질 않으면 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더 깊어지지 않는다고.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맴도는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시간이 걸리고요. 접촉의 빈도와 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진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제가 여기 있다 보면 5만 가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무서워져요. 제가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이 무서워져요. 사람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느낌? 와가지고 온갖 가머니설로 순진한 목회자 속여가지고 털고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오면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이 돼가지고 움츠러들어. 그래갖고 경계심을 가져내요. 저게 또 뭐 때문에 왔지? 아니야 다를까 본색을 드러내고 뭐 돈이라도 또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근데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지 않을 사람, 저 사람이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 어떻게 믿어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래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중에 사귀어 놓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과정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 저 사람과 자주 만나고 저 사람이 한 말과 저 사람의 행동과 저 사람의 삶이 일치하고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키고 저 사람이 한 것대로 말한 대로 살아가고 저 사람이 예측 가능하고 저 사람 저렇게 반응할 거라는 신뢰가 생기기 위해서는 자주 접촉하고 자주 반응을 보고 결과를 얻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둘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생겨가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런 믿음이 생기는데 하물며 인간 대 하나님과의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신뢰가 생기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뭐하죠? 접촉하고 역사하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나도록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방금 사례를 들었죠.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가능한 얘기라고. 지금도 이 원리는 똑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역사를 일으켜 주고 싶은데 우리의 무엇이 부족해서 안 되냐면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하니까 신뢰를 못하니까 의심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크게 배팅을 못하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마음 오면 어떻게?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그러다가 정말 더 안 되면 어떻게? 이렇기 때문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놀라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실 거라는 믿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에도 있게 하시고 죽은 가운데도 다시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죽은 것을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제가 어저께 그 교회 국제교회 얘기했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내 실현돼서 보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믿음이에요. 바울은 왜 길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지금 하는 걸까요? 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뭐하다? 동일하다. 지금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건 아브라함이니까. 아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살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믿는 믿음의 과정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과정과 하나도 원리적으로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원리 또한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걸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의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믿은 것처럼 우리는 그럼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그 약속이에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부활이 무엇을 증거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희생을 통해서 형벌을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흡족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대단히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있겠어요? 한두 명이 있겠냐고. 이 제주도 땅에도 억울하게 죽어간 4.3 때 죽어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겠냐고요. 공식적으로 2만 7천 명, 약 3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3만 명 정도. 그때 제주도 인구가 27만에서 30만 정도니까 9분의 1이 죽은 거예요. 10분의 1이나 9분의 1이 죽은 거예요. 북촌마을에 가면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요. 북촌마을에 가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죽어간 사람도 많고. 예수님의 죽음, 그런 죽음이 뭐 한둘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 대속적인 죽음임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죽음임을 믿을 때 놀랍게도 그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 역시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 똑같다? 예.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의 살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였을 때 그의 죽음을 통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 동일할까요? 그가 죽은 몸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런 차원에서 믿음이 뭐하다? 동일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럼 왜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죄가 다 해결되고 믿는 자가 자마다 의롭게 됐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다 바라고 다 기대하고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얕은 믿음이에요. 근데 도대체 말도 안 되고 바랄 수 없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불가능은 없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죽었는데 다시 사는 거. 없는데 있게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죽고 십자가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것? 상이라고 말했는데, 이 상은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그 상의 개념, 좁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통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칭하는 말이 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럼 믿는 게 뭘 믿는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를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는 것.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냐면은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신뢰해주고, 그래서 자신을 찾고 자신에게 구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봤자 헛것이라는 걸 아니까 안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 기뻐하시냐면, 얘가 나를 진짜로 신뢰해. 나밖에 몰라. 나만 의지해. 딴 데 쳐다보지도 않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들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믿는 자체가, 하나님을 트러스트, 신뢰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529장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오는데 이 자동차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몰라. 그런 믿음이 안 생기면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밤에 잤는데 내일 아침에 깨어날 거야 라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있고 그분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없는 것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못하실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게 되고 믿지 않으려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이게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요.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해드려도 조금만 신뢰했다면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고, 없는 것 가운데서 죽은 몸에서도 아들이 태어나고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도록 저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연단시켜주시고 단단해지도록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외치고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능성이 있고 그런 조짐까지 있다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러나 도저히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정말 절망적일 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때,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매 순간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놀라운 것들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질 모든 목장 모임 가운데 축복하시고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하나님을 묻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어린이들에게 떡볶이 전도를 할 때 어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그 심령이 변화되고 제주 땅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살아가는